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 서독 교독하시고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안 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리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중에서 딱 10명만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10명만 있는 직업. 프로야구 감독이 딱 10명,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딱 10명만 있는 직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예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져볼 만한 직업을 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가 나왔답니다. 첫째는 야구 감독, 그리고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항공모함을 운전하는 선장,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이 특수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공모함도 관심 없고 프로야구 감독은 더더욱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아니라 한번 해볼 만한, 그러니까 좀 희소 가치가 있는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모두 이 복잡하고 저마다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을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딱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어떤 결과를 딱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굉장하죠. 거기에 움직이는 영토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거기에서 그래도 수십 대의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그야말로 굉장한 배죠. 그런데 거기에는 단순히 그 비행기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공모함은 잠수함이나 다른 군함들까지 작전을 지휘하고 이끄는 그런 작전에 아주 메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지휘관에게 이 영적인 권위나 이 지휘관에게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권위가 살아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선장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도 마찬가지죠. 참 개성이 강하고 가지각색의 그런 색깔들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묶기도 힘들지만 또 거기에다 그 사람들을 함께 연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연주를 하기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지휘자도 보통 어려운 직업은 아닐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업들이 어떤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 힘이 주어지고 막중한 힘이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야구 감독은 우리나라에도 10명밖에 없지만 야구 감독이야 많겠지만 프로야구 감독은 야구 감독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스포츠하고 다른 스포츠 감독과 야구 감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포츠 감독들은 다 양복을 입고 해요. 그래서 축구 감독이나 농구 감독들은 다 양복이나 이런 수트를 입고 그 감독을 하는데 이 야구 감독들은 선수들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감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선수들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팀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자격 조건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야구의 본산지인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야구 감독을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은 다른 스포츠 감독들은 코치라고 영어로 코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야구 감독은 다르게 부릅니다.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매니저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청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매니저예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번역하면 매니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주인이 그를 매니저로 세웠고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집에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매니저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매니저를 불러서 그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경질을 시켰습니다. 매니저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매니저의 실패의 요인일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의 교훈이에요. 매니저가 실패한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는가?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매니저는 그동안 주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맡겼어요. 지금 이 매니저가, 이 청지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불거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모든 걸 맡겼고 그동안 이 은퇴할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그 일을 해왔으니까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두텁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돈이 문제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심지어는 오랜 우정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랜 신뢰 관계를 맺어오는 가운데 말년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관계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 관계들을 깨트리는 주범이 바로 이 물질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도 자신의 말년에 이 청지기를 뒤흔든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의 힘에 굴복해 주인과의 오랜 신뢰 관계를 배반할 정도로 청지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본문은 여러분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냐면 탐욕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청지기가 무엇에 있어서 실패했는가? 탐욕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한 걸 만회했는데 그 만회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인가? 아주 문서를 잘 위조해서 꾸며서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인생 말년에 그래도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저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칭찬을 하신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는가 보니까 이게 오늘 사실은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가 잘못됐더라면,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였더라면 자신에게 자신의 이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원인을 씌웠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좀 더 철저하지 못하게 속였던 것에 대해서 자기 철저하지 못했던 것에 원인을 둘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원인을 바로 잘 찾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청지기는 모든 결과의 원인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물의 욕심에 대한 원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돈으로 이자를 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이자를 버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주의할 그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뭐 노임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다 자신들의 생계를 버려두고 이 성벽을 짓는데 52일 걸렸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동안 자신의 생계를 이렇게 전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벽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자신의 물건, 밭이나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힌 다음에 그것에서 꾸어서 그것을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저당 잡혔던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그 저당 잡혔던 밭이나 이 모든 것들을 부자들에게 빼앗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딸이나 아들들도 노예로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백성을 지도하던 느헤미야가 당장 그런 일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물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청지기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물질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물질의 목적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의 정말 목적은 공경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물이 만몬이 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재물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신용에 대한 문제로 그래서 뭐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사람과의,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이 물질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라고 주신 것이 이 물질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내 삶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원인이 혹시
만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이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삶이 엉망이 되고 가족과 가정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혹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욕심이나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 있고 아픔을 경험하게 돼 있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님이 재물이 바로 사용되는 이 재물의 본래 사용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만약에 재물이 바로 사용만 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뭐 이렇게 그동안 이름을 붙여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옳지 않다는 뜻이나 불의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재물과 관련돼서 여기에서는 불의한이라는 것보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재물의 청지기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로 번역이 됐냐 하면은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불의한 것으로 쓰여지고 이게 물질과 관계되어 있을 때는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불의하다고 해석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게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관리하는 재물의 청지기가 그 물질을, 즉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이제 이 청지기가 비로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주인의 물질을 함부로 자기가 탐욕에 빠져서 그 물질을 탐욕의 마음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그 물질이 자기도 위기에 빠뜨렸고 그렇게 탐욕의 물질로 다른 사람들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자와 원금으로 인해서 그 갚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덜어주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자기 돈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돈의 사용 목적을 잘 분별해서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인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그 원금과 그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큰 고통에 빠져 있고 큰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덜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원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비유의 원포인트는 뭐냐면 왜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냐면 물질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즉 물질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물질을 사람 살리는 용도로 바꿔서 사용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질의 사용의 바른 용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물을 바로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대로 물질이 사용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회복됩니다.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물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빠집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물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여분의 우리가 삶의 필요에 따른 그 필요 이상의 여분의 물질은 왜 주신 건가? 차곡차곡 세이브 시켜놔서 잘 저장시켜 놓으라고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있어서 물질의 사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공동체만큼 물질 사용에 있어서 성경적인 것을 회복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 재물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물질이 주는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물질을 그렇게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물질이 주는 고통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좀 유치한 그런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텔레비전이 세요? 내가 세요? 텔레비전을 내가 꺼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내가 마음대로 못 끄면 내 스스로 텔레비전을 못 끄고 꼭 누가 꺼줘야 한다면 누가 센 거냐면 텔레비전이 센 거예요. 왜? 내가 텔레비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텔레비전에 내가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게 안 되면 그게 뭐냐면 중독이고 그것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노예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지, 여기에서 끊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게임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게임이 악이냐 죄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물질에 있어서도 저는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내가 이 뜻을 물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것을 물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손에 있는데도 내 돈인데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냥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질에 끌려다니고 이 손에서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걸 못 써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그것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자유해지고 이 물질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그 자체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신 그 물질이 나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용해서 더 큰 가치를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물질로 재물로 친구를 삼으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미리 가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꼭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물질의 도움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만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불의한 재물은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더니 어떻게 막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라도 좋은 것에 써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하게 얻어진 재물이나 죄된 재물이나 더럽고 오염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의한이라고 번역된 것은 뭘로 번역되는 게 정확하냐면 세상의 재물로 번역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세상 재물을 관리하던 청지기였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도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먹고 누리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즉 재물 사용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언젠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내 손에 있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뭐 사람들 도와주세요, 사람들 세워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롭게 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12절도 비슷하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불의한 재물 뭐라고요? 세상의 재물, 즉 세상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에 뭐 목숨 바쳐서 충성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여러분 이 청지기가 맡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은 자기 것인가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것에,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세상의 재물이에요. 그러면 참된 것, 그거하고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충성치 않으면 너희에게 누가 참된 것,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이 참된 것, 너희의 것은 뭘까요? 세상의 재물의 반대겠죠.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 맡겨진 재물에 충성하고 그걸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늘의 보화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늘의 재물을 누가 주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늘의 재물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나의 것.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재물은 누구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재물은 누구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의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세상의 재물은요, 평생 우리 것 아닙니다. 이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을 때 이것을 가장 그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의 상급과 하늘에서의 재물, 그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재물, 남의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재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리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충성되이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것인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재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크고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몬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여겨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공경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몬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에서 또 물질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물질이 오늘날의 만모니즘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자극하는 이 만모는 성경 시대에 있었고 가장 오래된 시대에도 늘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 철학자들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세기경의 피타고라스의 금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거 보면 이거 성경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성경에 있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동시에 성공과 육신과 신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든지 성공을 사랑하면 또한 육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누구든지 육신을 사랑하면 또한 재물을 사랑한다. 그런데 누구든지 재물을 사랑하면 또한 반드시 불의하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은 신의 성결과 인간의 법규에 반하는 모독이 된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매여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시고 물질을 오늘 청지기처럼 물질의 본연의 목적대로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더 귀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둔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의 본질로 둔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물질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하나님 죄 짓는 데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물질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물질 사용에 있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권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의 도구로 허락하시는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의 하나님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질로 바뀌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물질의 본래 목적을 찾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공경에 처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또한 하나님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철저히 도구화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철저히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심지어는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가진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매니저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아닌 매니저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사명이 탐욕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고,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사명을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지나온 3일과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매니저로서,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